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되는 것도 저한테 큰 특권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웃고 있고 여러분도 웃고 계신 거 맞죠?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네,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아마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그리고 너무 좋네요. 저는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뭔가 마음에 또 이렇게 울림도 있고 또 같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큰 격려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또 우리가 혼자로만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첫 주간에 여러분들 배웠고요. 한 달 동안 좀 여러 가지 그 환경의 특수성 안에서 여러분 선교 축제를 진행해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 처음 배웠을 때 감히 제가 무슨 설교자가 4주 전에 설교 내용을 알고 계시겠죠라고 하는 그런 무모함을 저지르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처음 주제는 처음 이렇게 선교 축제를 열 때 부름받은 우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장면, 그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보냄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어떤 무작정적인 그 추상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개인적인 어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요 하나님의 선교로의 부름이었는데 그래서 선교는 어떤 강요나 강제가 아닌 하나님의 초청이고 내가 원래 걷는 길이 있는데 이 길에 나랑 같이 걸을래 나랑 같이 끝까지 걸어가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초청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같이 이렇게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결론 우리가 교회라고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의 어원이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시대적 어둠, 개인적인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받은 그 모든 이들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지난 만남 가운데 제가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어갈 이야기는 보냄받은 우리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불러서 어떤 특정한 곳에 격리시키시거나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를 부르셨지만 동시에 그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는 가서 복이 되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통해 교회를 이해를 갖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부름과 동시에 세상에 둔 우리를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백성은요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 곧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초대교회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은요. 초대교회는 그냥 초대교회 자체가 아닌 그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숱한 그 초대교회 시절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주체는 누구였냐 하면 흩어져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 모여 예배하고 모여 함께 구제하고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의 살아감을 인한 초대교회를 이룬 것이지 초대교회가 있고 거기에 구성원들은 뭐 그냥 교인이었다라는 그런 접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저 하늘빛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니까 나는 거기 소속이니까 거기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러 나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선교적 공동체를 이해할 때 좀 이런 기준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는 청소년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듭니다. 뭐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또 청소년들의 공간 또 청소년들에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개발을 하지요. 이게 보편적인 교회 사역입니다.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좀 한계점이나 문제점은 뭐냐면 지속적이지 못하고 또 성도 대부분은 짜여진 프로그램의 봉사자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교회 모습은 없을까?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섬깁시다. 그러다 보면 부서나 또는 기관이 생기고요. 거기에는 전문 사역자들이 투입이 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델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 그럼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 교회나 또는 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재미있는 현상은 이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요.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관이나 부서가 전문적으로 운영되면 거기에 어떤 사례나 월급을 받는 전문 사역자들이 투입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재정을 대는 역할만 하시지 그 사역에 대한 직접 참여나 관여되는 일들은 오히려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그래 나는 헌금하면 되지 뭐, 내가 헌금하는 게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거지. 또 여러분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 헌금 안 해도 되구나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다시는 여러분을 못 뵐 것 같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그게 내 역할의 다지라고 굳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가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화려한 그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는 건 이 교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내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청소년들을 그냥 스쳐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 개개인이 갖기 시작하는 것이 보다 나은 공동체들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모여서 프로그램도 되고 때로는 어떤 시도 안의 기관이나 어떤 항시적인 사역도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기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적 부담감 또는 나의 사명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거고 그것이 함께 모였을 때가 비로소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 공동체가 보다 이상적인 선교적 공동체의 미셔널 처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다양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본문을 읽어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한 사건과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가 하게 되는 선택이 등장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이미 읽었지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정황을 조금 이해하는 차원에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가 원래 성경을 같이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해봤더니 여기가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 마스크 벗은 죄로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는 완벽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도들의 교회는 거기에 분쟁이 일어났고 뭔가 불평등한 처우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뭔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선택의 연장선에서 사도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이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7명의 일꾼들을 세우기로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우는 과정이 끝났을 때는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고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그 일을 위임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이나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근거로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어떤 성경책에는 7 집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쓰여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 대한 조금 좁은 이해입니다. 사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의미도 있기는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일꾼, 섬김, 봉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7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섬기는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이 조금 더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디아코노스라는 말은요. 다른 본문에서 보면 말씀 사역에도 디아코노스라는 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봉사만을 위한 그런 집사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좀 좁은 접근이고요.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7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자, 몇 명을 세웠어? 7명. 어떻게 세웠어? 사람들에게 천거를 받았어. 어떻게 임명했지? 안수하면서. 뭔가 이런 절차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위임하게 됐고 왜 7명을 세우게 됐고 왜 사도와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됐느냐. 바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이런 선택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요, 그냥 일이 너무 많아서 나눠지자 아니면 합리적으로 하자가 아니었고요.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변함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의 온전한 목적과 하나님의 앞에서의 교회의 온전한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매주 밀려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 딴 교회는 어떻게 했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라는 것도 가치는 같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의 편리, 당장의 어떤 합리성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기 위함인가라는 그 이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직분자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초대교회가 이 모든 선택들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교회로서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들의 목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제는 과부들이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균등하게 나눠줬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진 것이 아니고 7절에 보니까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많아진 게 아니죠. 왕성해졌다는 것은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회 곳곳에 삶의 터전 곳곳에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난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사람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여기까지가 교회 내부 사건이라면 이제 밖으로 나아가 그렇게 적대시하는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 도 가운데 순종하며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부르심과 보내심의 교회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선택 가운데 이와 같은 부흥 또는 회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워진 7명은 단순한 교회 봉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요구된 조건은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성품이 무난한 사람, 조화롭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조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이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명들 가운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라고 했을 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지만 그나마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진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교회 선택에 대한 부분을 잠시 살펴봤다면 이제 성도 스데반, 저는 집사라는 말을 잘 안 쓰겠습니다. 성도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명의 세워진 일꾼들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어서 소개가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5가지 성도 스데반에게 있었던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도 교회 구성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여기에 등장하는 5가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는 일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선택했을 때 너의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공동체 부름을 받고 어떤 직분에 올라서 그 일을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봐도 세웠다까지 나오지 스데반이 정말 일을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샤프하게 잘해가지고 구제의 문제가 다 해결됐더라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런 직분에 올라서 그가 맹활약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한 이유가 이미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직분이 주어지지 않은 때에도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의 신앙을 깊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천거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빛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빛났기 때문에 그것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된 것처럼, 그들이 살아갔던 일상 속에 나타난 구별됨과 뛰어남이 하나님 나라의 구별을 만든 것처럼, 이 스데반에게는 일상이라는 것이 있는, 일상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장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상은요, 우리에게는 신뢰가 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권위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교우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분이 있어요. 모임을 빼먹지도 않고 항상 성실하게 목사님 말씀하신 광고사항이나 이런 거 항상 기억하고 너무너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에게 벌써 1차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건 뭐지요? 신뢰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분이 만약에 다음 주에 예배 없어요 그러면 예배 없는 겁니다. 다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그거는 권위가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이미 권위라는 것을 부여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간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어떤 성도님들 맨날 예배도 한 2달에 한 번 나오시고 맨날 엉뚱한 얘기하고 이런 분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전화한 거예요. 내일 예배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은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인 전화 하시겠습니까? 네, 확인 전화 하죠. 오히려 확인의 그 욕구를 더 일으키죠. 난 확인해 봐야겠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왜 뭐가 없기 때문이죠?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의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이라는 존재는 그의 살아온 일상이 사람들에겐 신뢰가 되고 권위가 됐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사람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를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하게 철학적인 것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의심되고 회의에 빠져서 절대적 가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은 나는 종교를 강요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광고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안 믿죠. 우리는 물건 살 때 꼭 사람들이 사용한 사용 후기를 확인한 뒤에, 그것도 요즘은 직원들이 쓰기 때문에 한 30개 이상은 확인한 뒤에 최악의 평까지 읽어본 다음에 물건을 선택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던 사회의 징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뢰를 얻고 우리가 우리의 말에 권위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우리 안에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며 그것이 신뢰가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한마디가 권위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복음을 권위를 담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일상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갑자기 말문이 터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해도 이미 우리의 삶에 신뢰가 없고 또 권위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 어려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스데반에게 첫 번째 있었던 것은 바로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은 광장입니다. 그는 광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갸우뚱하시죠? 광장이라는 의미는 교회라는 어떤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현장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광장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처음 등장은 그냥 봉사자였어요. 교회에서 구제일을 도우라고. 하지만 바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 속에 그 봉사의 기록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지금 민간에서,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그리고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론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가 성령 안에 하는 그 이야기들을 어떤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구제일을 섬기는 봉사자로 등장했지만 그는 지금 민간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그를 부른 공회와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파트 스데반에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적어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스데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나 나의 교회 공동체 안의 나눔의 주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최고의 권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은 공적 진리였었습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진리가 아니라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리였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권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절대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는 광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저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만이 말씀이 권위가 되고 잠시 잠깐 내 마음을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건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그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맞춰져 우리의 삶이 맞춰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맞춰져 그 진리가 왜곡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광장을 가진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영역에 가둘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공적 진리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광장이라는 현장 속에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2절로 53절에요. 무려 2절부터 53절. 여러분 안 읽을 거 눈치채셨죠? 설마 아무리 그래도 저 읽으면 끝나겠다 예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2절부터 53절에 뭐가 나오느냐? 공회로 불려가 유대인들의 살기 어린 그 분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2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스데반에 돌에 맞은 이유는 너무 설교가 지루하고 길어갖고 돌에 맞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뜨끔할 사람은 저 같은 설교자들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그런 농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농담에도 놀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한 것처럼 스데반의 그 어쩌면 굉장히 특별한 긴 설교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왜 스데반을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으로 모두 대변되어지는 그런 작은 복음이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어떤 신앙의 근간이 되는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유대인의 유구한 역사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결시켜서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유대인들 면전에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그들을 소란케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스데반이 상상을 좀 동원해 보면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날이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날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전날 제가 어젯밤에 시간을 늦게까지 잠을 못 잔 것처럼 저 오늘 6장 써갖고 왔는데 내일 전날 그 설교 제목들 문장을 정리하면서 잠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자네는 마지막 날인지도 몰랐고 그 자리에 서서 원고도 없이 스데반이라는 봉사자로 등장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 그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스데반의 생애는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 위에 얹혀진 거예요. 그 말씀 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필요하지 않고 그에게 또 다른 어떤 미사어구나 표현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그의 인생을 건드렸을 때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삶의 고백이 곧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에 바르나라는 미국의 유명한 종교 통계하는 통계를 내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전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사람들을 설문을 해봤더니요. 무려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웬만큼 잘 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미국 사람 중에 43%만이 성경 66권의 첫 권이 무엇인지를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권 창세기라고 답변한 사람이 4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 중에 3분의 2가요. 성경 말씀은 내 인생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의 이름을 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문맥,
말씀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가장 이 기초적인 상황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문장 여러분 아시죠? 이 문장이 성경에서 왔다라고 믿는 미국인이 75%라고 합니다. 지금 또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었어? 막 이런 분들. 여러분 75%랍니다. 그리고 다음 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노아의 아내가 잔다르크라고 믿는 사람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온 얘기인지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미국 사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가 맹목적으로 미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이 세워진 나라라고 했지만 건국 이래 한 번도 인종차별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불거져 나오고 또 불거져 나오는 그들의 민낯은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말씀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누구를 만나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내 삶의 고백이었고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복음은 성경이 극히 일부 내용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공식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설득력도 높고 전달력도 높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것만 남게 되니까 여러분 부작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나만 아는 사람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이 가능합니까?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작은 복음은 가능케 합니다. 나는 죄를 고백했고 나는 예수를 믿었고 천국에 가니까 나의 대부분의 문제는 마치 생명보험 들듯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많이 아픈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맹, 작은 복음의 영향, 부작용.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북미교회의 실패는 교회 성장에 매달리고 작은 복음에 익숙해진 그 미국 교회가 교회 담벼락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했지만 교회 담벼락 밖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지금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정독했는데 하나님의 성교가 보이지 않는다면 난독입니다. 우리를 뒤흔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영향력으로 인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스데반은 예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뛰어넘지만 7장 55절로 60절 마지막에 가보면 드디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으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선교사라고 저 사람도 순교를 꿈꾸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중한 축복입니다. 저는 순교보다도 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생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그 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그 문장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마지막 광기 어린 군중 안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도끼 어린 군중을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하고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길을 걷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참 많이 닮아 있고 가까이 간 삶이어야 합니다. 돈에 많고 적음, 사역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반응이 예수를 닮아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수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닮아가자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아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죠. 왜 갑자기 또 설교하다가 부부 얘기를 해서 마음이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부가 닮아간다고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요즘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닮아갑니까?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동행하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표현을 써보는데 흉내내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동행하고 흉내내면요 조금씩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요. 그분과의 동행을 내 삶 가운데 우선 가치로 두고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거하기를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흉내내 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장면들 속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그 처음에는 조금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그렇게 양이 안 차는 듯 하여도 자꾸 우리들의 시도가 모이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신앙인들의 여정의 끝에는 틀림없이 나는 인지하지 못해도 내 말 한마디에 내 반응 하나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는 생으로 귀결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이 모습,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그 모습이 저는 참 부러웠고요.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 교회가 우리에게 많은 기독교 유산도 주었지만 많은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방해물들도 남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십자군 운동 얘기도 하고 어떤 카톨릭의 타락도 얘기하시지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 뭐냐면요. 중세 13세기 이후에 중세 유럽에 있는 설교들을 쭉 분석해 오니까요. 종교개혁 직전까지 불과 한 2, 3세기 사이 안에 특징은 뭐냐면 설교 강단의 메시지 중에 공식적인 예배 메시지 중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극히 미미합니다. 대부분 구약을 본문 삼아서 자신들의 어떤 제도나 자신들의 하는 선택의 타당성을 주장하지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담아내는 설교, 그대로 증거하는 말씀들은 극히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은 채 교회, 전통, 조직, 신앙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뭔가 풍성해진 것 같지만 정작 예수 얘기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없었던 시대.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의 어둠과 같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스데반은 다섯 번째로 사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 끝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의 생애는 지금 직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마감했습니다. 돌에 맞았고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명이 있었는가는 그의 살아있는 생애 가운데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죽을 것 같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실제 죽어가면서까지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스데반의 삶은 결국 선교 행전을 활짝 여는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던지신 그 원대한 계획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선언이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닌 게 문제가 있어요. 가정교회도 좋고 신앙의 뜨거움도 좋은데 문제는 이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어지는 8장 1절로 2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직 사울은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 크게 울더라. 스데반의 영향력이요,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유대와 어떤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들의 지경을 옮겨가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어떤 일로 이어지느냐, 지금까지는 뭔가 긍정적인 게 없어요. 스데반 참 훌륭한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다면 이거 어떤 비통할 일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역사는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 11장으로 점프해 보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죠? 마지막 퍼즐, 모든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 곁에서 옷을 지키고, 아까 읽었던 8장에도 아직 정신 못 차렸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더 혈기왕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 되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을 통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땅끝까지 파송하는 일, 하나님의 이 중요한 역사 속에 스데반의 삶은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건은 사람들을 흩어놓았지만 스데반의 사건은 흩어진 사람들로 진정한 증인이 되게 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곁에서 죽어도 마땅하다 여기던 사울을 바울로서 모든 열방을 향해 파송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런 거예요. 내 살아생전에 뭔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연락되고 쓰여지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명하면 늘 떠오르는 지금 등장한 바울이 있으시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위대하다 우리는 배워왔지만 정말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선교의 전략가고 막 많은 신학을 갖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였지, 바울은 그저 하루하루를 성령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결혼도 못하고 꽤 젊은 나이에 로마에서 처형당한 사람일 뿐이고, 그 옛날 좋았던 학벌과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어떻게 보면 비명행사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성령에 의지해서 산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의 생애가 위대한 성경의 기록, 그리고 위대한 그 증거자의 증인의 기록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데반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입니다. 보냄받은 우리,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보냄받았다라는 것이 꼭 지리적으로 또 뭔가 사역적으로 큰 직분을 맡고 사역을 맡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둠 가운데 부름받았다면 그 즉시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스데반의 삶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도 엉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스데반의 삶을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5가지, 그에게는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그에게는 예수가 있었고 그의 삶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보내신다라는 말로 쓰여진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은 미션이라는 선교의 어원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미시오가 아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서신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얘는 저기다 보낼까? 쟤는 저기다 보내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적어도 그 안에 2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사명과 그리고 공급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삶의 의미 없는 삶이 아닌 목적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곁에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공급자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내 스스로가 공급자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미 너무도 많은 세상 가치로 채워버렸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온 미션,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우리의 삶을 충성되이 드리면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공급자가 되고 왜 내가 모든 것들의 사명을 나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살아가십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어야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같지 않은 하나님 백성의 여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요 그대로 쥐고 계세요. 어떤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천지 창조 때에도 세상 다 지어놓고는 봐라 좋지, 거기다 사람 두시고 막 싱글벙글 좋아하셨어요. 자, 이 세상 너희한테 다 줄게. 니네가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라. 이름도 좀 지어주어라. 여러분, 그 원칙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회복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이제 좀 일 좀 해볼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을 통해 일하시고 그것을 견디고 견뎌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 여러분, 무슨 다른 종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부름받은 그리고 보냄받은 목적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면 주님 금방 오십니다. 그것이 자꾸 늦춰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는 집중하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을 찾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데빗이라는 책을 썼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글에서도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분석한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정말 진짜 글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의 궁금증이 다 해결됐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은 그걸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왜 무너지는지, 사회 조직들이 왜 힘을 못 쓰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만 했냐라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직도 혹시 소년 다윗을 부각하면서 겁이 없는 나이니까, 뭐 중2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유일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이 장면이 나와 있는 사무엘상 17장 앞에 16장에 나오는 이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는 장면입니다. 소년 다윗이지만 사실 골리앗 앞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민족의 선봉에 서서 싸우는 것이 왕의 목적이, 왕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자각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우리를 성령 안에 증인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을 때 다윗은 이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섰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저가 누구간데 할례 없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견딜 수 없는 울분으로 그는 그 싸움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돌 5개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것은 이런 멋진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왜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있는데 그 밧세바 앞에 무너지는 다윗이 있었을까? 원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로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차이는 하나입니다. 다윗이 원래 훌륭하고 원래 못난 놈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의 본연의 온 미션, 사역에 그가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밧세바 앞에 무너진 것은 그가 왕으로서 출정해야 될 때 예루살렘 머무므로 오프 미션, 자기의 사역으로 벗어난 트랙을 벗어난 그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요, 헌금이 줄다고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오프 미션,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들이 가득 채운 수많은 잡다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특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기간의 수명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저 소멸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냄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 길이 꽃길은 아닙니다. 많은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편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제 상상 속의 기도인데요. 저는 멋진 다윗일 때 왜 그 결투 장면 되면 꼭 영화에서 보면 꼭 이렇게 바람이 한 번 불면서 먼지가 싹 날리잖아요. 지금 돌에 돌 5개 들고 있어요. 앞에는 키가 3m예요. 들고 있는 창은 160cm가 넘어요. 평생을 싸움만 해왔던 골리앗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상상 속의 기도지만 저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돌 5이지만 능욕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을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가오니 주의 영으로 함께하사 승리하게 하소서. 두렵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고백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을 때 좀 잘 살아보고 싶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없앤 것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면 손에 들려진 초라한 돌 5개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같이 미천한 자가,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 섰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 나가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매일매일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애 끝에 우리는 예수를 닮아 있을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중한 이야기의 일부로 그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담는 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좋으시잖아요. 다윗은 외롭게 혼자 섰지만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언제든지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 보냄받은 자로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